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실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니체의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3부죠. 3부의 10번째 항목, 그 중에 지배욕에 대해서 lust to ru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ust to rule. 뭔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lust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욕망을 말하죠. strong desire, 어떤 passion 이런 걸 말하는데, 근데 이게 이 번역이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 말로는 우리말로는 우세라고 하는 단어로 일본말로 유세, 이렇게 우세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중국말로는 뭐 지배적인 지위, 지배욕, 한국말로는 뭐 권세, 영어로 dominance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한 단어로 번역된 한국말에 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즉 여기 헤얼시죽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헤얼시죽트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영문으로 번역한 게 lost to rule이 된 겁니다. 이 학자들은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걸 영문을 갖다 다시 한국말로 옮기게 되면은 지배욕이 되는 거죠. 뭔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지배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권세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권세니 지배욕이니 거기에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 다루기 난감한 주제, 그 섹스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참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이 섹스에 대해서는 그 니체가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의 도덕적인 풍조에 따라서 유럽 사회에서 19세기 말에 정말 성적인 억압을 받았던 그 시대에 니체가 짜르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설파했다는 것, 거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성의학, 성심리학,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주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분들이 니체보다 훨씬 많은 해박한 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과 연결 지으셔가지고 성을 나쁜 것으로 억압하던 그러한 흑백윤리 시대의 그 성에 대해서 자라스트라 입을 통해서 니체가 용감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거기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배욕하면 일단 나쁜 개념이죠. 일단 여기 자꾸 지금 이 니체가 그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 개념들, 이런 거를 설정을 해서 거대한 악, 사악한 개념 이런 거를 동원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 전환, 어떻게 보면은 견강부회, 억지 춘향격으로 자꾸 이렇게 억지스럽게 해석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럼 왜 그럴까 니체가? 역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 지배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나쁜 것들, 예를 들면 지배욕에는 일종의 열등의식과 어떤 컴플렉스, 노예근성,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거세시켜버리고 이 지배욕 어떤 지배욕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위버맨시를 향한 일종의 추동력,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그 피상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니체의 진의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자꾸 개념에 대해서 위험한 고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니체를 갖다가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 부수기 위해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니체가 지배욕이 갖는 나쁜 개념을 몰라서 이걸 좋은 개념으로 포장시키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 도덕, 종교 망상,
내세 팔이를 하면서 죽음 장사를 하는 그 세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치를 떨면서 혐오하기 때문에 니체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또 지배욕이라는 이 개념은 지배욕망, 지배욕구 해가지고 그 현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배욕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일단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욕하게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는 지배욕 근저에는 열등감에 기초한 누군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인종욕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배욕의 근저에는 인종욕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성패에 대한 두려움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자, 지배욕의 근저에는 열등의식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지배하고자 하는 심리, 지배 심리에는 자기의 존재의 우월성, 우위성을 드러내고 싶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구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지배하려 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 마음대로 타인을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일종의 권세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배욕은 일종의 노예 근성 심리하고도 맥락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다고 칩시다. 조직이 되기 전에 그 두목을 갈망하는 자는, 보스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따르는 똘마니들을 필요로 합니다. 똘마니 추종자들. 똘마니 추종자들을 하나, 둘, 셋씩 얻어가겠죠. 그리고 똘마니들이 늘어날 때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배욕 내지 어떤 지배 동기는 이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누군가에게 학대하고 싶은 그런 가학성 심리라는 겁니다. 새디스트 기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디즘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배욕은. 그래서 그리고 두목과 쫄병의 관계를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보스라고 하는 두목은 자기가 나는 너보다 힘이 세다. 나는 공격성을 표출한다. 그래서 자기의 힘, 공격성, 기타 뭐 또 다른 매력이나 어떤 지도력이나 좋은 쪽으로는 지도력이 되겠죠. 아니면은 비논리적인 힘, 커리스마 같은 것을 내세워서 어떤 그런 걸 수단으로 해서 추종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목은 자기의 권력, 힘의 우위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질서나 아니면은 인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자비 이런 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쫄병들을 끌어모으는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럼 쫄병들은 뭐냐? 그 쫄병들은 그 졸자들은 보호받기를 갈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피보호, 욕망이 설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는 못 베기는 자들. 그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러한 똘마니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개성, 주인정신, 고유한 힘, 자유정신, 다시 말하면 멀쩡한 정신, 제정신, 세너티 이런 거를 포기하고 그저 누군가를 그게 보스든 대장이든 아니면은 뭐 두목이든 망상이든 우상이든 아니면 신이든 이런 허상을 갖다가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추종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지배욕의 또 다른 얼굴이 열등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배욕과 열등의식은 외관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배욕과 열등의식은 비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욕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뭔가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지배욕구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로 지배욕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프로이트의 후예 중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그 아들러가 지배욕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니체의 용어를 빌려서 그 빌레 주어 마크트, 힘의 의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의지,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와 아들러가 말하는 지배욕구는 좀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그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좌우지간 근데 심리학자 아들러는 지배욕은 근본적으로 열등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강할수록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배, 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소위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룰링 클래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권위를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명망, 거대한 재산, 뭐 이러한 것들, 희소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계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중요 생산 수단이나 어떤 그 중요한 제도, 권력 이런 거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 계급이 즉 지배 계급이 필연적으로 특정 사회의 주어진 사회의 정치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이념적인 이런 측면에서 다른 계급을 갖다가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파악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와 같은 지배욕이 갖는 어떤 나쁜 특성,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근데 그 민주주의를 갖다가 니체가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그런 평등주의적 사고방식, 오늘날 21세기의 현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는 좀 동떨어진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니체를 우리는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의 견해를 무조건 추종하게 되면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니체를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니체는 지배욕을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말에 종교적 망상, 노예 근성, 형이상학적인 이원론 이런 거를 타파하고자 니체는 다소 무리가 가지만 독약과도 같은 어떤 극약 처방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니체에게는 지배욕이 어떤 가학적이고 침탈적이고 열등의식을 발로하는 어떤 새디즘의 표출 이런 게 아니라 니체가 말하는 지배욕은 자기 지배욕. 그러니까 공자님 개념을 끌어들이면 일종의 극기복례라는 겁니다. 나의 사악하고 덜 떨어진 인간성을 갖다가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니까 인격 수양에 따른 점진적인 어떤 주인 정신의 함양 과정, 그러한 욕망의 표출. 그래서 나아가서는 니체가 여기 헤럴시 주크트, lust to rule 그 끄트머리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지배욕, 니체가 말하는 이 헤럴시 주크트라고 이걸 lust to rule이라고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헤럴시 주크트라고 하는 지배욕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 지배욕은 너그럽고 이타적인
빗줄기 역할을 한다. 자라스트라가 왜 산의 동굴에서 내려올 때 그러한 이상을 품고 내려왔었죠? 넘치는 그러한 지혜를 갖다 끊임없이 나눠주는 그런 빗줄기 역할. 그래서 베푸는 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bestowing virtue라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지배욕은 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제국주의, 침탈주의, 강권주의, 무력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니체가 말하는 지배욕은 자기 지배욕이며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을 즉 위버맨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덕을 베푸는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베푸는 덕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아낌없이 이것저것 재지 않고 팍팍 베푸는 그러한 덕성을 갖다가 니체는 지배욕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배욕과는 다른 개념으로 니체가 지배욕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지배욕이 소위 중세시대 이후에 그 굉장히 7대 악으로 규정되었던 그러한 지배욕의 탐욕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에게 있어서는 지배욕이 위버맨시로 가기 위한 수련 덕목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두의 또 용어에 대한 또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찰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짜라스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독일어를 쓰지 않는 독일어 쓰는 사람조차 굉장히 그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곱씹으면서 생각하시라고 천천히 나가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도 나가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책 가지고 영어 공부 하실 생각하시면 오해하고 계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문은 번역한 문장이라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권의 그 저자들이 쓴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시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짜라스투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워낙 분분하고 서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zeering scourge of the hardest of the hard-hearted. hard-hearted. 자, hard-hearted. 영화 다이아드 있었죠? hard-hearted. 이거는 그 마음이 가장 냉혹한 사람, 강하고 혹독하고 냉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the hardest, 가장 혹독한 모습, 그러니까 가장 강건하고 냉혹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가장 냉혹한 모습. 그러니까 냉혹한 모습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게요. The hard-hearted는 the hard-hearted people를 줄임말인 거죠. 결국 가장 냉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그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냉혹한 마음을 가진 냉혈한, 이런 냉혈한이 이렇게 쏟아붓는 바로 a jeering scourge. 자, 거기에 어떤 searing,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glowing, 자결하는 그런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red hot이라고 하죠. 조금 상징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enthusiastic, 열정적인 그러한 저주,
재앙의 불꽃이다 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지금 그 19세기 말 유럽 사회는 다들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좀비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좀비들이 다들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그저 약한 척하고 내 안의 주인은 뭐 그들이 허상을 통해 만들어 놓은 망상, 그 망상을 주여 주여 이러면서 주님 주님 이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대상으로 삼죠. 섬기는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복종하는 논리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거를 다 무시하는 가장 강건하고 냉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자, 이런 자가 바로 searing,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자결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내뿜는 일종의 스코리지, 그러한 저주, 불행 요인, 아니면은 천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천벌, 가장 냉혹한 자가 내리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천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lost to rule 이라고 하는 헬시주크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저주의 물길 천벌이다 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가장 혹독한 자가, 피눈물도 없는 자가. 그럼 이런 사람이 내리는 이 저주의 불길 천벌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거는 노예 도덕을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노예 도덕에 오염된 그러한 좀비들을 갖다가 일소시켜버리는 그러한 바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길, 그러한 천벌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 위버맨시를 상승, 강화시키는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creepy torture. 자, creepy는 그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이런 거죠. creepy. 그러니까 creepy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걸 크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크롤. 이렇게 벌레가 여러분들의 몸에 흉측한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름이 끼치겠죠? 자, 그래서 이 크리피는 소름 끼치는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톨처, 고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소름이 쫙쫙 끼치는 고문이다. 톨처. 근데 어떤 고문이냐면은 that is reserved for the very cruelest person. 가장 잔인한 사람. 여기 가장 잔인한 사람은 위에 있는 바로 여기 the hardest of the hearted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자를 위하여 reserved, 보류되어진, 그를 위하여 보류되어진 아주 소름 끼치는 고문. 이게 바로 지배욕이다. 그리고 the dark flame, 어둠의 불꽃이다. living funeral pyres. living. 자, living, 살아있는 funeral, 장례식과 연관한, 아니면은 funeral, 그러니까 그런 장례용으로 쓰는, 그리고 여기 파이어는 장작더미를 말하는데 이게 장례식에 화영주를 세우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왜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와 같은 장례식 때 쓰는 화용용 그런 장작 이런 겁니다. 여기 living. 근데 살아있다. 살아있는 불길. 지금도 활활 타오른다라고 보겠습니다. living.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장례용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불길. 그런 장작으로 이루어진 불길이다. 근데 그 불길은 dark. 마치 마음 약한 자들이 보면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둠의 불길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보면은 그 지배욕은 어떤 가장 냉혹한 사람이 그 노예 도덕에 물든 좀비들에게 내리는 불타는 듯한 채찍 아니면 저주 아니면 천벌이고, 그리고 또 그 소름 끼치는 듯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고문 역할을 한다. 가장 잔인한 자를 위해 남겨진 그러한 고문, 그러한 소름 끼치는 고문이다. 근데 이것은 다크한 색깔, 즉 글루미하다는 겁니다. 우울한 그런 불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음산한 불길이다. 살아있는 음산한 불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요. 뒤에 보니까 lust to rule. 이 지배욕은 the grim gadfly imposed on the vainest peoples. 여기 grim gadfly. 여기 gadfly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그리스 아테네 사회의 등에 비유를 하는데 쇠파리 같은 역할. 남들이 게으르고 타성에 젖어 있을 때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못살게 굶으로써 그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등해와도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린, 침울하고도 어떤 사악한, 위키드라고 번역을 할게요. 사악한 등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악한 등해다. 근데 일단 여기 앞부분 조금 내용을 미진하게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배욕은 가장 냉혹한 자, 강건하고 냉혹한 자가 갖고 있는 어떤 냉혹한 그런 응징이다. 근데 그 응징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철퇴가 아니라 노예 도덕에 대해서, 이혼론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허상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잡것들에 대해서 내리는 일종의 철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잔인한 자가 행하는 가차없고 아주 무자비한 살벌한 고문이다. 지배욕은 그러한 고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지금도 활활 불타오르는 생생한 화형 장면, 그런 화형용으로 쓰는 장작더미의 불길이다. 당연히 노예 도덕과 거기에 오염된 좀비들을 갖다 화형시키는 절멸의 어떤 정화의 불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걸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여기 grim gadfly. 그래서 사악한 등에 쇠파리가 사람 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요, 거기에 퉁퉁 부어오릅니다. 거기 독도 있죠. 쇠파리 주둥이에는 그 피를 빨아먹을 때 그 사람 다리건 팔이건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와 같은 grim, wicked, gadfly 등의 쇠파리다. 근데 이것은 imposed on the vanished peoples. 허영심에 가장 들떠있는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족속들에게 부과된. 그럼 여기 허영심에 가장 들뜬 족속들, 얘들이 누굴 말할까요? 허영심이 강한 족속들에게 달라붙는, 거기에 imposed, 거기에 달라붙는 일종의 등에다. 그러면은 여기 허영심이 가장 강한 족속들, 이거는 나와 앞부분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베니스트, 그러니까 망상, 노예도덕, 내세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The marker of all insecure virtue. 모든 insecure, 안전하지 못한, 불안정한 virtue,
미덕을 갖다가 조롱하는 자. 이게 바로 지배욕이다. 그러니까 지배욕은 미덕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근거 없는 모든 여기 포인트는 이 바로 insecure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되지 아니한 불안불안한 그런 미덕, 바로 노예 도덕에서 예찬하는 미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미덕을 갖다가 조롱하는 자. 그러니까 지배욕은 다른 말로 조롱자라는 겁니다. 지배욕은 조롱하는 자이다. 모든 불완전한 미덕. 여기 불완전한 미덕은 노예 도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이혼론 이런 거를 조롱하는 자. 그리고 the rider 말 탄 사람, 뭐 모터사이클 탄 사람, 자전거 탄 사람, 이런 사람 기수다. 기수 말 탄 사람. On every horse 모든 말을 타고 다니는 every pride 모든 자긍심, 모든 말을 타고 그걸 말 타고 다니는 그러한 승마자이다. 자,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중세 이후에 굉장히 혐오시했었던 왜 그 단테 신곡 있었죠? 신곡에서 특히 극단적인 죄악이라고 혐오시했었던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 프라이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 자, 프라이드로 이루어진 말, 프라이드 자체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다니는 자, 이게 바로 지배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욕은 노예 도덕, 그 기독교 망상을 깔아 뭉개고 다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족속들에게 부과된, 즉 달라붙은 냉혹하고 소름 끼치는 일종의 독충이라는 겁니다.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피부와 혈액을 그들의 피부와 혈액을 갖다가 이렇게 그 빨아붙고 붓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고 마커, 스코너, 경멸자, 조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insecure, uncertain, 확정할 수 없는 그래서 온갖 불확실한 미덕, 즉 노예도덕, 형이상학적인 이혼론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자 이게 바로 지배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튼튼한 말들 그리고 프라이드 여기서는 오만 이런 게 아니라 자긍심으로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한 자긍심 나는 나다 나의 주인은 너 망상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자긍심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튼튼한 말 준마가 되겠죠. 이 준마를 타고 다니는 그렇게 나를 스스로 지배하는 자 내 위에 군림하는 나 자신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이 지배욕 지배욕을 갈망하는 자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니체는 짜르스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배욕은 the earthquake. 지배욕은 이번에 지진이다. 지배욕은 지진. breaks open everything rotten and hollow. The rolling, growling, punishing smash of whitewashed tombs. The flashing question mark next to premature answers. 자, 이번에는 지배욕을 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배욕은 지진인데 이거는 그냥 지진이 아니라 브레이크스, 파열시키는 아니면 때려 부숴서 열게 만드는 출구를 열어 이것도 파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파괴시키고 파열시키는 everything rotten and hollow 여기 모든 것 rotten 썩은 모든 것 hollow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러니까 왜 앞에서 호두까기가 자꾸 나왔었죠? 그것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것들을 갖다가 다 때려 부수고 폭발시키고 망치로 파서
소관까지 꿰뚫어보는, 그래서 여기 썩고 속이 텅 빈 공허한 그러한 망상 이론, 우상, 노예도덕, 죽음 장사, 내세 이론, 천당 이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부숴버리는, 그리고 막힌 곳을 출구를 열어버리는 그와 같은 지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이 지배욕은 롤링, 굽이치는, 롤링, 아주 굽이치는, 그리고 그라울링도 막 럼블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굴러다니고 으르렁쾅쾅거린다는 거죠. 그라울, 막 개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거죠. 으르렁쾅쾅거리는, 마구 솟구치고 굽이치고 휘몰아치고 으르렁쾅쾅거리고 퍼니싱, 그 좀비들과 노예 도덕의 그 물든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 처벌하는 그런 스매셔. 스매시는 뭔가를 때려 부수는, 박멸하는, 데몰리션맨이라고 있었죠. 여기 퍼니싱 스매셔, 그러니까 멸절자, 한마디로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끝장을 내버리는 자. 그러니까 막 굽이치면서 우르릉 쾅쾅거리면서 처벌하는, 그러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노예의 좀비들을 갖다 싹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것도 여기 스매셔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부숴버리는 대상을 뒤에 써놓았습니다. Whitewashed tombs, 하얗게 페인트 칠 되어진 그러한 무덤들. 자, 그럼 여기 whitewashed tombs, 이 툼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로 sepulchre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러다니고 우르렁 캄캄거리고 그러한 그러면서 그 하얗게 칠해버린 표백된 그런 무덤들, 이건 이른바 십자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교회. 이 십자가 교회는 바로 바울의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온데간데 없고 바울이 만들어 놓은, 바울에 의한 그러한 이상한 종교, 그 바울의 종교에 의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표시해 놓는데, 그걸 짜르투라는 이렇게 하얗게 표백된 무덤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박살내버리는 자, 이게 바로 지배욕이라는 겁니다. 여기 니체의 지배욕은 그 뭐라고 할까요? 아유,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제국주의, 침탈주의자들이 그보다 약한 나라들, 약소국들을 갖다가 무력으로 점거해서 무력 행사를 하는 이런 개념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유럽 사회에 만연된 그러한 노예도덕, 좀비들을 제거하고자 하기 위해서 설정한 개념이 바로 lust to rule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욕은 pressing, 갑자기 번쩍거리는 그런 퀘스천 마크, 의문 표시이다. 지배욕은 갑자기 번쩍하는 의문 부호이다. Next to premature answers, 너무나도 시기에 이르게 조숙한 답변. 이거 조숙한 답변은 되게 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죠. 그 안에 모순을 잉태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거죠. 엉터리 답변인 겁니다. 바로 이런 답변에 옆에 놓여 있는 바로 갑자기 번쩍거리는, 그래서 눈에 탁 띄는 그와 같은 의문부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욕은 모든 썩고 공허한 것을 때려 부수는 지진과도 같은 존재이고, 으르렁쾅쾅거리면서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회칠한 그런 무덤들, 십자가 그런 무덤들, 이런 것들을 때려 부수는 그런 파괴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성경 얘기는 각자 안 하겠습니다. Lust rule.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지배욕은 before whose gaze human beings crawl and cower and drought and become lower than snake and swine until at last the great contempt cries out of them. 여기 지배욕은 바로 그 지배욕이 가진 지배욕의 응시 앞에서 지배욕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지배욕.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자, 자기를 지배한 자라고 할게요.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기 스스로 주인인 자, 극기 독려한 자, 이런 자가 있는데 바로 그런 자의 시선 앞에서 인간들은 크롤, 긴다. 여기 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비굴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박박 긴다는 겁니다. 크립, 포복하고 긴다. 그리고 cower, crouch, 움츠러든다. 그리고 드러치, 여기 드러치는 원래 그 역경이나 어떤 고난 같은 걸 감내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즉 이렇게 크롤, 박박 기면서 움츠러들면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리고 become lower, 한마디로 비굴하게 어려움이 그 이유 없이 닥쳐도 그냥 거기에 굴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어려움을 그렇게 비굴하게 참으면서 become lower, 더 천박해진다. Then snake and swine, 뱀이나 돼지보다도 더 천박해진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뱀이나 돼지보다도 천박하게 땅바닥을 기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인간 군상들, 얘네들이 바로 좀비들이라는 겁니다. 좀비. 그러니까 이 주인 정신을 가진 자들 앞에, 위버맨시의 길을 가려는 자들 앞에 그 시선에 서면, 그들의 시선을 대하노라면 이 좀비들은 움츠러들고 뱀처럼 돼지처럼 박박 긴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The great contempt cries out of them. 위대한 경멸의 목소리가 바로 그 좀비들, 노예 도덕에 찢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함성처럼 터져나온다. 여기 아주 커다란 경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멸은 그 주인 정신을 가진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앞에 이 노예 도덕에 물든 자들, 그들이 큰 경멸의 그러한 지배욕, 주인 정신을 가진 자에 대해서 저리 가, 물러가, 꺼져버려, 너는 우리 노예 도덕 세계에 안 맞아라고 그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The Great Contempt, 이 Great을 갖다 무슨 위대한 의미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들이 큰 소리로 경멸을 위쳐댄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ust rule, 지배욕은 the terrible teacher of the great contempt. 지배욕은 여기 끔찍한 terrible,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러한 교사이다. 참혹한 스승이다. 위대한 경멸을 갖다가 일가라는, 위대한 경멸을 great contempt를 또 한 번 썼네요. 여기 who preaches away with you, 꺼져버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꺼져버려라고, 자, 내 앞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노예 도덕 추종자들은 꺼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설파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great contempt, 여기는 위대한이 되는 거겠네요. 위대한 경멸을 퍼붓는 그러한 아주 terrible, 보통 사람이 볼 때, 잡것들이 볼 때는 참혹하고 끔찍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teacher, 그러한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자, 여기 왜 cries의 주어니까 당연히 여기 great contempt가
그들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지금 어, 이것도 되게 중의적으로 써놨는데 뭐 시와 같으니까 뭐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주인 정신을 가진 자기 스스로 자기 지배 정신, 그냥 자기 지배 정신이라고 할게요. 이 자기 지배 정신을 가진 자가 딱 째려보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덧 군중의 세계 속에 이르렀어요. 그럼 군중들로부터 군중에 속한 곳으로부터 어떤 누군가의 great contempt가 흘러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 the great contempt가 바로 지배욕을 설파하는 자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노예도덕에 물든 자는 주인 정신을 가진 그러한 자기 지배자를 갖다가 경멸의 목소리로 물러거라라고 말할 것이고, 주인 정신을 가진 자는 그 노예도덕에 물든 자들을 향해서 물러가라라고 거꾸로 외치는 그러한 반대관계, 대립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To the faces of cities and empires, 온갖 도시세계, empire, 제국들, 도시며 제국이며 이와 같은 온갖 세계의 노예도덕에 물든 그들의 면전에 대고 내 앞에서 꺼져버려라 라고 하면서 커다란 경멸의 뜻을 품은 가까이 근접하기 어려운 이런 참혹한 스승, 이게 바로 지배욕이라는 겁니다. 자기 지배, 극기복리에 도달한 정신세계를 가진 자. 그리고 급기야 드디어 그들은 복수를 써놨으니까 이들은 앞에는 여기 Face of Cities and Empires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유럽 세계, 노예 도덕에 물든 유럽 세계의 그러한 좀비들 스스로가 cry out away with me. 그들이 역시 소리칠 것이다. 나한테 소리치지 말고 나한테서 꺼져라고. 그러니까 서로 꺼져를 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정신을 가진 자들은, 주인 정신이 아닌 자들은 내 앞에서 꺼져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요. 주인 정신을 갖지 못한 노예 세계에 있는 자들은 주인 정신을 가진 극소수의 자들에게 네가 바로 너야말로 내 앞에서 꺼져 라고 서로 이렇게 외친다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가 나한테서 떨어져 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피지배 계급의 원망, 증오 감정이 제법 크고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그게 축적돼서 그러한 피지배 계급의 이구동성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정신을 설파하는 자를 갖다가 이단시하면서 그들을 경멸조로 꺼지라고 외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니체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니체는 그걸 원위치로 돌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쨌든 lust to rule, 자, 지배욕. 근데 자, 여기서도 약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떤 도시국가나 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예도덕, 망상, 귀신, 그런 약자들의 교리에 대해서 위대한 경멸의 정신으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끔찍한 교육자, 예컨대 짜라투라 아니면 니체, 이런 사람이 자, 너 따위들 도시의 잡것들이여, 천민들이여, 정신적 천민들이여, 망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여, 노예도덕
추종자들이요. 꺼져라! 라고 이렇게 물러거라라고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망상과 호의와 우상과 허무주의에 물든 도시국가의 주민들, 제국의 주민들도 역시 그러한 주인 정신을 설파하는 자에게 역시 거꾸로 너야말로 꺼져라, 저리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이렇게 그들을 소외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위대한 자각은 위대한 경멸로 이어지고 그 성각자는 그 테러블 티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살벌하게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노예들로 오염된 유럽 세계에서조차 어떤 대자연의 생성 요인, 우주의 생성 변화 요인인 힘의지가 거부되고 있기 때문에 니체는 온갖 귀신들, 망상들, 잡것들, 좀비들을 축출하고 다시 힘의지가 우뚝 서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Lust rule. 이와 같은 지배욕은, 내가 말하는 지배욕은 which also ascends luringly to the pure and the solitary and into self-sufficient heights, glowing like love that luringly paints purple bliss on earth's skies. 자, 이것도 무슨 또 수수께끼를 써놨어요. 어리둥절하네요. 읽을 때마다. 자, 러스트 룰. 여기 이 지배욕, 즉 헬시죽트라고 하는 지배욕은 또한 ascends, 상승한다. luringly는 alluringly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매혹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pure, 순수한 세계, solitary, 고독한 세계까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여기 pure는 purity 이런 추상명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순수의 세계, 고독한 세계에 이르게 된다. 자, 지배욕은 계속 상승하여 나중에 매력적으로 순수한 세계, 고독한 세계까지 이르게 된다. 높은 도의 세계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고 고독한 경제에 이르게 되면은, 그리고 into self-sufficient heights, 이것은 자기 충족적인 높이, 나는 스스로 족하도다라고 하는, 뭐 공자가 말씀하신 조문도 석사가의, 도를 깨달은 경지, 도의 경지, 노자가 말하는 어떤 도의 경지. 자, 여기까지도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배욕은 자기를 지배하고, 그렇죠? 수신, 제국, 평천하. 그래서 인격 수양이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거기에 이르러서 이것은 글로잉, 빛을 발한다. 이 빛을 발하는데 자결한다는 얘기죠. 불빛을 내면서 자족적 높이까지 도달해 갖고는 like love, 마치 사랑의 불길처럼 that luringly paints purple bliss on earth's skies. 이 지배의, 자기 지배의 그러한 도는 바로 지상의 하늘, 이 하늘이라는 것도 지구에서 바라볼 때 하늘이라는 겁니다. 지상세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세계, 이데아세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펼쳐진 지상의 대기권 안에 있는 바로 지상의 그러한 하늘에다가, 여기 퍼플 블리스, 여기 지상의 하늘에 보면은 높이 올라갔으니까 구름도 끼고 그러겠죠. 여기 퍼플 블리스, 바로 퍼플 블리스를 매혹적으로 칠하는, 그럼 여기 퍼플 블리스를 칠한다라고 해놨는데, 이 퍼플은 진홍빛, 그 진홍빛, 자줏빛 색깔을 갖다가 매혹적으로 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진홍빛 색깔인 이유는 아까, 그리고 여기 그 진홍빛인데 그게 블리스라고 해놨어요. 블리스. 이 블리스는
felicity,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흔히 지복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 whitewashed 품하고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기 앞에 whitewashed 품이 있었죠. 여기 있네요. whitewashed 품,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인 겁니다. 이렇게 망상을 숭배하면서 그 망상의 근거에서 그 어떤 좀비들이 모이는 장소인 무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짜라투라가 그리는 세계는 진짜 사랑처럼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자결을 하는데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luringly 매혹적으로 채색을 한다. 그것도 채색을 하는 대상이 여기 퍼플, 진홍빛, 불구스름한 그러한 블리스, 행복을 갖다가 바로 지상의 하늘 위에 수놓는다. 이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짜라스트라가 말하는 자기 지배욕은 순수의 세계에 도달하고 고독의 세계에 이르며 자기 충족적인 노폐까지 도달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그런 무지갯빛과도 같은 그러한 세계를 창출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자들의 약자들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고 천국은 어, 내세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지상 세계에 있음을 바로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인일 때 천국의 세상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lost rule 지배욕 지배욕은 그러나 who would call it lost 누가 감히 그것을 이른바 lost 여기 lost는 아까 strong desire 이런 의미 insuggest 어떤 insuggest feeling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 정말 니체 강의하는 건 이게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자꾸 혀가 꼬여서 말이죠. 여기 the high longs downward power 여기 the high 높이 이른 자가 도를 닦아서 자기 스스로 족한 경지에 이른 고독의 세계에 이른 순수한 세계에 이른 그런 득도자 그러한 도인이 longs downward for power 여기 힘을 얻기 위하여 아래의 세계를 갖다가 갈망하게 될 때, 자, 즉 파워 힘을 얻기 위해 다운월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이거는 힘 의지는 상승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강하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은 그 힘 의지의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는 어떤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높은 곳에 도달한 그러한 그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정복하게 된 그러한 주인 정신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힘을 얻고자 하강할 때 누가 그것을 lost 그런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욕망 너저분한 어떤 욕망 흔히 기독교 세계에서 죄악으로 여기는 그런 지배적인 욕망이라고 부를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그 반어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통치 욕망, 자기 지배욕, 자율정신
자기 권력 욕망, 힘의지. 이거는 순수의 세계에 이르고 고독의 세계에 이르고 자족한 경지에 이르고 그리고 사랑과 희열로 빛이 나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지상 세계를 지상 낙원을 갖다가 창조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 도덕 추종자들의 어떤 망상론자들의 내세 천국은 허상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미 높은 경지에 있는 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힘을 얻고자 할 때 그건 누구를 지배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홍익인간. 그 아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가 권력을 갈망해서 이 그러한 망상론자들이 말하는 권력에 대한 치졸한 욕망 때문에 그가 굳이 내려오려고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적인 지배 욕망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자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그 덕을 베풀기 위해서 내려오고 끊임없이 자기의 빗줄기, 자기가 가진 지혜의 꿀, 자기의 사랑을 계속 퍼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욕망이라고 흔히 뭐 세속적인 지배 욕망이라고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니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여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은 힘의지의 아주 의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there is nothing sick. 그와 같은 여기 이미 스스로 높은 곳에 도달해서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족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이러한 도를 깨달은 자, 이 주인의 도를 깨달은 자기 극복의 정신이 아래로 내려올 때 거기에는 nothing sick, 병적인 아픈 addicted, 어떤 중독된 뭔가를 탐닉하는 이러한 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높은 곳에 이르는 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힘을 얻고자 할 때 이때 힘은 굉장히 건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위보맨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약한 싹들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북돋우는 그런 의미의 힘이라는 거죠. 바로 in such longing, 그와 같은 갈망, 그와 같은 하강, 그렇게 높은 곳에 이르는 자가 자기보다 미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 그러나 위보맨시의 싹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아무르파티를 외치며 영혼의 길의 정신을 불어넣으면서 허무주의와 맞서 싸워서 당당하게 너 자신의 주인이 돼서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라고 외칠 때, 그 외칠 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는 힘으로 작용할 때 그러한 모습에 어디 병적인 게 어디 이렇게 중독적인 모습이 탐닉적인 모습이 있느냐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니체가 말하는 힘의지의 실상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덕행, 끝없는 덕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 좀 우스꽝스러운 말로 하자면 that the solitary height, 그 고고한 고독한 경지에 이른 그 높이, 이것은 not isolate and suffice itself eternally. 이것은 suffice itself eternally. 이것은 영원히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격리시키지도 않으며 자기 스스로 자기 영원히 잠깐 동안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내가 엄청난 도를 깨닫고 엄청난 지혜를 터득했는데 그걸 나 혼자만 간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사회적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뭇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지식, 내 빛, 내 사랑, 내 영감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적으로 고독한 높이, 자,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고독한 자, 이런 자는 홀로 스스로 고독하지만 높은 경지에 이른 자, 이 경지는 바로 영원히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킬 수 없고, 자, 바로 인간의 사회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그 자체를 갖다가 충족시키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이걸 이렇게 대절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사실, 이거를 알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이 심의지와 연관한 그런 자기 극복, 자기 지배의 정신은 순수하고도 고독한 경지에 이르지만 거기에서 영원히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없다.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자기 만족에 안착할 수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that, 마찬가지 논리로 the mountain, 산을 보라. 높은 산은 come to the valley, 골짜기에 이르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the winds of the height, 높은 곳에 부는, 높은 산 정상 그 위로 부는 그런 바람들도 결국엔 to the lowlands, 낮은 지대로 불어오지 아니하는가. 그렇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드높은 에베레스트산, 그러한 히말라야 산맥, 이러한 것들도 끝에는 이렇게 골짜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다 이렇게 산의 위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이른 자, 정상에 이른 자도 결국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려올 때 그거는 베푸는 덕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혜를 간직한 자, 그리고 고고하게 짐승의 단계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메시지,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이러한 메시지를 갖다가 자라스트라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Oh, who to find the right christening? 과연 누가 적절한, 여기 크리스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크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말로 타우프라고 하는데, 타우프, 일종의 어떤 세례명, 그러니까 첫째 이름 말하는 거지. 뭐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저에서 가이우스 같은 그러한 성, 가장 중요한 성. 그러니까 적절한 이름을 갖다가 누가 발견하랴, 누가 발견하고자 했으랴. And glistening name, 여기 the right, 여기 christening and glistening name 했습니다. christening, 그러니까 바로 그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번역 자체를 크리스천으로 썼는데, 이건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연관된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성씨, 이름 앞에 붙는, 맨 앞에 붙는 그런 그러한 이름 같은 거. 자, 그러한 이름 첫째 이름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이름. 그리고 글리스닝, 여기 글리스닝은 아너링,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름. 이러한 적절한 이름. 자, 첫 번째 이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 그러한 이름을 갖다가 such longing, 그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갈망. 바로 높은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욕망을 떨쳐버리고 드디어 지혜의 빛, 사랑의 빛, 영감의 빛으로 번쩍거리는 모습으로 이 다시 골짜기로 내려와서 인간 세계로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그러한 위버맨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 대해서 누가 좀 김춘수의 꽃처럼 말이죠. 누가 나에게 걸맞는, 나에게 맞는 이름을 좀 부여해다오. 그 올바른 첫 번째 명예로운 이름을 갖다가 감히 누가 찾으려나 했겠는가.
누가 찾고자 하겠는가? 자, 우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bestowing virtue, 베푸는 덕이라고 해두자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덕, thus 자라수스트라 once named the unnameable, 이렇게 이름 짓기 곤란한 the unnameable, 이름 짓기 곤란한, 즉 세인들은 욕하지만 내가 볼 땐 위대한 갈망, 진정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자기 지배, 바로 자율성의 회복,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딱히 unnameable,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지만 한때 내가 이렇게 불렀었던 bestowing virtue라고 일단락 짓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풀어주는 덕이라고 자르투라가 일찍이 앞부분에서 이름 붙이기 어려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럼 왜 이름 붙이기 어렵냐? 이미 종교니 도덕이니 문화니 이런 게 다 오염됐기 때문에 언어도 역시 그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해낸 이 위대한 개념을 갖다가 위버맨시 행을 갖다가 과연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힘, 의지의 상승, 진정한 자기 지배, 자율성의 회복, 나는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 나에겐 이질적인 주님은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니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복, 자기 정복, 진정한 자기 자신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배욕을 bestowing virtue라는 개념으로 탈바꿈 시켜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이게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이어서 이 selfishness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니체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 이기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의미의 이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